지금까지 26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총 22장의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8장에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심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7년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저주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그 일곱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면서 지구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특별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들, 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고, 9장에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면서 지옥문이 열리면서 메뚜기 같은 괴물 마귀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인류의 약 4분의 1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기도 가서 보면 남아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했는데도 성경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경배했다. 이런 그 슬픈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두 가지 이제 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한 가지 화가 더 남았어요. 그 한 가지 화가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9장까지 6개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면, 그러면 중간에 가운데 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0장 전체하고 11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껴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다. 이걸 우리가 막간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11장 우리가 다루는 1절부터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간 부분에는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번째 그 나팔 부는 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기 전에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이런 극심한 이런 심판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시는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막간 부분이 들어 있어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시냐, 1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예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의 마스터 플랜으로 나와 있는 그 일들이 모두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신비 속에 가려줬던 이와 같은 일이 결국 완성이 되는 거,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 10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천사가 이제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알려준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정체와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의 정체와 이 두 증인의 사역과 이 두 증인이 순교당하는 것과 이 두 증인이 휴고받는 것, 이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그 하나님의 플랜, 물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지만, 이게 메시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한 6,000년 동안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계시록 11장 그 다음에 12장은
여러분 가서 딱 보면 계시록이 한가운데 딱 들어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대단히 핵심이 되고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는 그 맥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럼 오늘 앉아 있으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이 생각만 이제 하고 앉아 계실 거예요. 그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대한 이런 백그라운드 이게 전혀 없이 지금 이걸 들으려고 하니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 그러신 분들도 좀 이렇게 참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계시록 한번 들어보시고 다니엘서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스터 플랜,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잘 깨닫고, 이왕이면 구원받고 그 마스터 플랜도 좀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저 매일 그냥 애들처럼 젖이나 쪽쪽 빨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 애기 낳는데 애가 맨날 젖만 빨고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가 이걸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성경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팩트와 이런 거에 부합이 되는가 하는가를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판단이 돼서 맞는다 하면 성경도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부분엔 제가 이 11장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늘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이런 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초반부부터 아벨이 첫 번째 대언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대언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는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맞으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역사, 패망의 역사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런 그 기록을 담은 사복음서의 역사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멸망당할 때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내용이 열왕기하 이제 17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대언자 모세, 또 그 다음에 능력의 대언자 엘리야, 그렇죠? 그 다음에 놀라운 예언 말씀의 대언자 이사야,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요나와 같은 그런 대언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시면
인간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결국은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다 사로잡혀서 이 사슬에 묶여갖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러한 슬픈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여 증언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온 율법 곧 나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에게 보낸 온 율법대로 지키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전하셨으나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다는 인간편에서 자기 목을 뻣뻣하게 하되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들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 우상 숭배하고 허무하게 되고 자기들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행하면 안 된다고 대언자를 보내고 하는데 결국은 그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실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고, 여러분께서 역대기하 36장 15절에서 16절 여기 가서 보면 유다 왕국이 패망을 당한 일이 기록이 돼 있고, 예레미야 44장 이 유다 왕국이 패망할 때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던 그 대언자가 44장 4절에서 6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가 25장 4절에서 6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책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인간이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대다수가 그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또 공통적인 패턴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거기를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 시대 같으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렘넌트가 있다는 렘넌트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로마서를 가서 보시면 로마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대다수가 다 멸망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이 소수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믿음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밑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 알지를 못하는데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선포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는데 대다수는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그 중에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이와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약 성경을 열면 침례자 요한이 나와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계시며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또 능력 있는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때? 안 듣습니다. 어떻게? 소수만 남잖아요, 여러분. 소수만 남지 대다수는 다 멸망의 일을 가잖아요. 그 이후에 12제자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표적과 이적들, 왕국의 이런 그 표적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이끌지만 듣지 않습니다. 또 스데반이 등장하죠. 빌립이 등장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다가 이 도시에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기적도 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드디어 복음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바울이 등장을 해서 20년, 30년 동안 온 세상 돌아다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가면 디모데에게 내가 나한테서 들은 바로 그것들, the same, 똑같은 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2000년 이른 이때까지 바울이 전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어요. 중세시대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틴데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위필드, 스펄전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기는 인간 역사에서 천년왕국, 이거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 전에 인간 역사의 맨 마지막 7년이에요, 7년. 그럼 이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죠? 자신이 해오던 그와 같은 책임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두 사람이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더 큰 긍휼을 보내주셔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지 않았던, 못해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여기는 맨 마지막 때에 최고조로 사람들이 강팍하게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보통 사람, 심지어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무적행에서 여러분 마귀 떼가 올라옵니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또 가서 보니까 12장에 가서 보면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 3분의 1, 하나님 만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하늘에서 처소를 찾지 못하고 12장 9절 가서 보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마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의 때가 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대언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언자 두 사람을 보내서, 그렇죠? 이 황폐한 이런 시기에 정말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인트로덕션, 이제 서론을 얘기했어요. 이거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 11장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봤을 땐 주로 이스라엘에서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또 뽑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돌아다니는 이런 복음 선포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이 증인과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니며 말 그대로 복마전과 같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곧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내용이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방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환란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가서 보면 24절 왕국의 이 복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3년 반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가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끝이 뭐예요? 환란기 끝이 온다. 그 얘기예요. 목숨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거를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회니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100% 환란기에 들어간 마지막 때에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세상 끝까지 다니며 왕국의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다 마치게 될 때 그제야 뭐가 와요? 끝! 뭐야? 7년 환란기 끝이 온다. 끝이 오면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끄떡끄떡하고 좀 들으시는 분도 있고, 오늘도 이제 목사가 열을 올려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목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 책임을 다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고, 나머지 이제 책임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저는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은 아,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제 계시록의 한중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장이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 11장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11장 15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리면 1절, 2절에는 이 환란기에, 특별히 환란기 후반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는구나. 성전이 42달 동안, 최소한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은 이 환란기에 성전이 서는구나. 이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구나. 8절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강력한 두 증인이 환란기에 사역을 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고 그리고 휴고를 받는구나. 이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7절에는 짐승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보시면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는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란 그런 타이틀로는. 자, 11장 15절에 세상의 왕국들이 예수님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게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